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세상과 거기 사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 그분께서 대양 위에 땅을 세우시고 강 위에 세상을 펼치셨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그 거룩한 북벽에 오를 수 있는가? 오직 손이 깨끗하니, 오직 마음이 깨끗하니, 속이지 않는 남자들, 호리지 않는 여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성공하리라. 야곱아,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일어나라, 너 잠든 도성이여. 일어나라, 너희 잠든 백성들아.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무장하고 전투태세를 갖춘 하나님이시다. 일어나라, 너 잠든 도성이여. 일어나라, 너희 잠든 백성들아.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누구신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깜짝 놀라셨으면 죄송하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가 바로 시편 24편의 시입니다. 이 시편 24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이 시가 언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는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전반에 나타나져 있는 이런 축제적인 분위기, 그리고 영광의 왕의 입성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안치되었던 언약궤가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이스라엘 온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24편의 형식은요, 찬양시예요. 그런데 이의 내용은요, 메시아 예언의 시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면서요,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가 많이 읽혀졌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부활절기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주 낭송되는 시가 바로 시편 24편의 시입니다. 이는 내용상으로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만물 창조 역사와 그분의 전 우주적인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1절에요, 여호와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유권이 미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터를 세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기초를 놓다,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초, 이 세상의 터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그러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3절부터 6절로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할 복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다윗의 초점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3절부터 6절에는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의 맥락에서 오르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예배하려고 성소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거룩한 곳 시온에서 경배받으실 여호와께 올라갈 자가 누구인가?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절하게 다윗은요 4절과 6절을 통해서 그러한 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는 개역개정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같은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요. 오직 손이 깨끗하니 오직 마음이 깨끗하니 속이지 않는 남자들 호리지 않는 여자들이다. 야곱아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손이 깨끗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손은요,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그와 관련된 활동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곧 사회적, 개인적 삶에 있어서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깨끗한 자를 바로 손이 깨끗한 자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예배자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두 문장으로 정리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내용의 전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자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었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의 정결은 자기의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함으로 유지된다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허무하고 허탄한 우상을 쫓지 아니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상은 곧 허무하고 허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탄한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한 분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모든 생각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 생각해 볼까요? 이는 언어의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단순한 말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합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저의 언어에 성결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의 언어에 진실함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들의 예배, 저의 예배가요, 거짓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부정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언어에 성결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이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말이 거룩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요, 우습게 여기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성결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6절에서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쫓지 않는 자들이며, 삶의 자리에서 언어의 성결함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의 모든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상을 쫓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언어의 성결함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보여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묵상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묵상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7절부터 10절, 영광의 왕을 위한 찬양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는 먼저 영원하신 왕,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행차에 앞서서 천상의 문들이 들려지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들의 문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 누구뇨?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우리의 주님이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요, 우리의 주님이요, 열방의 통치자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다윗은 시편 24편을 통해서 먼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열방의 통치자가 누구이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상을 멀리하며 성결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바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우상을 멀리하는 자, 성결한 언어를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고요.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시고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